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권세시오,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시며 301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영신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게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터넷과 또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모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다시 왼손으로 흔드시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시작.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양손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해가 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지냈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서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배가 예배같이 안 했을 것이고 삶이 삶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코로나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끝나겠다는 그러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 믿음과 삶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에서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여러분 연말이 되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1년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습과 나의 위치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평가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도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보는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삶도 평가해보고 나의 믿음도 평가해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자세히 나가서 나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나의 모습을 냉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바른 믿음의 삶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희라는 분이 쓴 소설에 보면 그 소설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을 쓰게 된 이 작가의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나를 닮은 것 같지 않아서 아들을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쭉 훑어봐도 닮은 데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자기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그 발가락을 닮은 아들을 보면서 야, 얘가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얼굴이 닮았으면 한눈에 알아볼 것이고 또 모습이 닮았으면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 발가락을 닮은 그 아들의 발가락을 보면서 이가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닮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 하나 닮은 걸 보고도 자기 자식이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도 365일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가락만 닮아도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이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같아도 서로 통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행동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다 일치한다면 그건 참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배 안에 위가 있지 않습니까? 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속에 대장, 소장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기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물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본 사람도 있겠죠. 요즘 기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초음파나 CT나 이런 것으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하지 않고도 내 뱃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이지 않은 면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함 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의미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로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가를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자연히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찬양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는 동안 주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한 것처럼 혼미케 하는 영,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받은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고 초대 왕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이 번뇌케 했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잠도 못 자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 뭘 해도 여러분 그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신이 또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을 비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분명코 확신 속에 나타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예수 안에서의 그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 안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질서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그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사는 것과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한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고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보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영광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비치려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깨어질 때 온전히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을 그릇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 그릇을, 야, 그릇이 훌륭해서, 이 그릇이 비싸서 그 보화가 저절로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비록 천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비싸면 그릇까지도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로 불려졌다는 것. 실상은 자기 자신이 자격은 되지 않지만, 자격되지 않는 자기가 내 속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소중한 보배인 그리스도가 나의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의 존귀함이 되었고 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분의 존귀함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존감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과 믿음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시고 믿음의 가치가 되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가치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질그릇을 깨는 것보다 더 치장하고 더 두껍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이 깨질까 봐 자꾸만 그 그릇을 덧칠하고 싸매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옥합 깨뜨리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의견으로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고 일이 되겠냐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과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또 싸고 또 그 믿음을 감추고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믿음의 연조가 나를 포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더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이 지나면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내 믿음을 거짓된 것으로 포장하고 내 믿음을 그릇된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순간 다 버리시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기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의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삶은 동안 삶의 문제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믿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본능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믿음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닿으면 더 큰 믿음, 더 가까운 믿음, 더 뜨거운 믿음,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아픔과 깨어짐이 너희 속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결국은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너를 더 든든히 세우고 강하게 만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 많으셨죠? 한 해 동안 힘든 문제 많으셨죠?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다 살아남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다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이 자리에 이르도록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셨습니까? 분명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큰 믿음으로 우리가 결코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사람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새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지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그를 안으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다시금 빚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삶이 눌리고 영적인 성장이 느려서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고난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다시금 새롭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짐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핍박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역사적인 면을 보면 전쟁이나 질병이나 또 이런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런 문제보다는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나 제도적인 면에서 여러분, 먼저 제한을 받게 되고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런 모습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껍질을 벗겨내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의 원 신앙의 모습을 자꾸 감소시키고 벗겨내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나면서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속에는 더 간절함이 생겨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의 뜨거움이 더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은혜가 그렇게 넘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과거에 갖지 못했던 신앙의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새롭게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했고, 그 자리 잡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낳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새로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지음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나이 먹어서 후퇴할지라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성도로 힘을 얻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과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속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쿵쿵쿵 뛸 때, 야,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인간을 드러내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 속에는 누가 계시는가?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305장입니다. 305장 부르시고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음악 계속 쳐주시고요. 잠깐 한 3, 4분 정도 1년을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부르시고 내가 1년 동안 정말 믿음으로 못 살았던 것, 죄악에 머물렀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어떤 내용들, 또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나의 정직하고 바르고 솔직한 모습을 한번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부릅니다.
역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지고 믿음을 다시금 여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지나간 1년 동안의 과원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12시, 11시 반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조금 시간 앞당겨서 여러분에게 조금 편리하게 일찍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2021년 새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이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릅니다. 552장 새 찬송을 부릅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303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6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이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또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을 받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예일교회 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가 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교회 표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인생이 될 때 어떤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지켜던 계명도 다시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보아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 잘 되지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 잘 되는 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복을 받는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했다가 선지자에게 대단히 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며 내가 사울하고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생적으로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복도 소유케 하시고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뛰어난 1등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요, 4절에서는 기르는 짐승과 경작하는 땅의 소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복이고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릇은 담는 것이고 담은 그릇은 여러분 그 담은 물건을 잘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이 많으면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새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 속에서 허비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없고 쌓이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너는 담장을 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지파가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뭐예요? 루벤도 아니고 바로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성도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도 여러분 다 복된 것이고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지만 여러분 신발에도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그 옷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나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2021년도 한 해를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일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분명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와 섭리가 넘치는 새로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축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세계적인 인물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섭리하셔서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신년 소원 기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해주시고요. 예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축복 안수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 정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원하는 분은 주일날 오후에 제가 따로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오늘 매년마다 신년 소원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55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 앞에 드리고 그 신년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 속 은혜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기도하신다. 여러분이 신년 소원 기도문에 쓴 내용들 여러분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음악 찬송 속에서 여러분 소원과 가정과 여러분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2, 3분 동안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 동안 가난하고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고 평탄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2020년도보다는 더 나은 삶, 문명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승리하는 2021년도의 삶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 원래 우리가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 또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시간을, 이 시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면 바구니에 보면 우리 가정에 2021년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해갖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가정에 한 분씩만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집에 잘 갖다 붙여놓으시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작은 카드가 있는데 한쪽 편에 보면 2021년 예일교회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일교회가 점점 붕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이고요. 뒤에 보면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되어진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 말씀과 가정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말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받은 거 다 애우세요. 애우시고 여러분 그 애우는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어려울 때 그 말씀 꺼내서 읽으시고
또 신나고 즐거울 때도 읽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읽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등불이고 길이 되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시고 대문 열고 나갈 때 한번 읽고 나가시고 열고 들어와서 한번 읽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분명 꼭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통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특별히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은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말씀 이걸 받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후에 말씀을 받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해 주셔서 꼭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에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84장입니다. 하기 전에 새해 인사를 합니다. 우리 두 손 들면서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우리 앞에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0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복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도 나아지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함께하심과 성령의 교통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또 송구영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